우리는 지난 송구영신 예배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고 또 결단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우리 안에 잘 품어서 우리 교회 사역 가운데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있어요.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기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기도 많이 하고 말씀 가운데 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바라고 원하시는 그 일이 잘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건강 좀 잘 챙기고 계세요? 건강하세요? 겨울이 되다 보니까 다들 지금 감기 한 차례 다 지나시고 저도 이제야 목이 조금 돌아오는 것 같긴 한데 아직도 목이 성치가 않아요. 우리 김순식 권사님 우리 교회 최고 연장자이기 때문에 반말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아파 그러시잖아요. 그럼 최고 연장자니까 그러실 수 있어요.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저는 그런 만화를 봤던 기억이 나요. 온 집이 과자로 만들어진 집이에요. 집 안에 있는 피아노도 과자예요. 그래서 하나 치고 빼먹어도 될 수 있는 그런 과자집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와, 온 집이 다 과자면, 다 초콜릿이면 얼마나 황홀할까? 저거 맨날 먹을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말이죠. 그거를 평생 먹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다 썩고 우리 병건이가 그래요. 배가 이렇게 된대요. 건강을 다 망치는 거죠. 저희 어머니는 당뇨 때문에 식단 조절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도 당뇨 있는 분들 있으시죠? 당뇨가 있는 분들은 당 수치를 조절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해야 해요. 먹지 말라는 음식 조절해서 먹어야 되고요. 약도 먹어야 되고요. 그 이유가 뭐예요? 당뇨를 더 키우면 안 되니까. 위험하니까. 합병증 올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인 건강. 영적인 건강을 우리가 관리하지 못하고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침체가 와요. 영적인 탐닉이 와요. 아무거나 막 대하고 먹는 거예요. 이런 영적 침체와 탐닉은 결국 성경이 명령하고 있는 우리 주님이 명령하시는 성령 충만과는 반대 길로 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하다라는 말은 성령 충만하다는 말과 같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교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랬어요. 유기체,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들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 저와 여러분들인 이 교회는 이 영적인 건강을 잘 관리해 가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것은 자꾸 격리해야 되고 조심해야 돼요. 경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의 양식을 자꾸 잘 먹어서 우리의 건강을 잘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건강을 잘 유지할 뿐만 아니라 성숙해져서 더 단단한 거, 더 건강한 거 잘 씹어 먹을 수 있도록 우리는 자꾸 성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엔 우리의 분명한 노력과 애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건강을 관리해 나가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새해를 맞이하는 1월 1일 첫 목요 성령 집회를 맞이해서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건강한 교회에 대하여. 오늘 제목이 그렇거든요. 고민해보자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 모델 하면은 딱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당연히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떠오르셔야 돼요. 왜?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수적으로 날마다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갔기 때문이에요. 현대교회에서 성장이라고 얘기할 때 과민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있어요. 왜?
성령 충만한 영적인 건강은 신경을 쓰지 않고 수적인 부흥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교회가 힘들어지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잘 준비하고 만들어 가면 수적인 성장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건강한 교회의 모델이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그 광경을 보면서 크게 두 가지 핵심을 묵상해 보기를 원해요. 고민해 보고 우리 펜사콜라 미제일 침례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 구원받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건강해지기 위해 우리는 어떤 것을 추구해야 하는가? 성령의 지도하심과 깨달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건강한 교회는 복음 전도를 그치지 않아요. 복음 전도를 그치지 않아요. 왜일까요? 그냥 단편적으로만 우리가 이해를 해도 왜 복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전도하세요? 내 안에 이 은혜가 꽉 차 있기 때문에 그거 자랑하는 거잖아요. 아니 우리가 일례로 재밌는 영화를 하나 딱 보기만 해도 그거 옆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죠. 이 영화 너무 재밌어. 아바타 3 나왔는데 진짜 재밌어. 그거 한번 봐봐. 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했거든. 재밌거든요.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하물며 우리의 인생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구원의 문제를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해결받았단 말이죠. 그분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주셨단 말이죠. 그분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며 나의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나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입을 열 때마다 내가 하는 행동마다 내가 관심이 가는 것마다 다 예수님과 연결이 돼 있을 수밖에 없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자꾸 예수님을 자랑한다? 그럼 영적으로 건강하신 거예요. 근데 내가 입을 열 때마다 맨날 골프 얘기하고 내가 열 때마다 뭐 김장하는 얘기하고 만두 어떻게 빚는가 그런 얘기만 하면 좀 점검을 해보셔야 된다니까. 우리의 관심, 내가 생각하는 게 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의 집중하는 것이 언제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1절 다시 보세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럽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가 언제예요?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럽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다. 그것을 모일 때마다 가르치고 배우고 나가는 곳마다 전파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 사역이 확장돼 가는 거예요. 제자가 점점 많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들이 매주마다 모여서 교제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자꾸 예수님을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안에 예수님이 차 있어야죠. 예수님을 향한 은혜가 내 안에 가득 차 있어야죠. 저는 아까 처음에 찬양하는데 그 기대라는 찬양했잖아요. 와, 그 찬양 제가 어렸을 때 부르던 찬양이에요. 그게 지금 20몇 년이 지나서 20년이 뭐예요? 30년이 넘는 것 같은데요, 그 찬양? 그 찬양을 앞에서 하는데 그 가사가 내 안에 오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저와 여러분들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주님이 계획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계획하셨을까요? 여러분 시험 패스하는 거 그것을 주님이 계획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는 거 그것을 계획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하셨고 예수님을 이 땅에 죽이시고 부활시키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 사명 주셨잖아요. 그 사명을 공유해 주셨잖아요. 내가 한 것 너희들도 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 확장해야 돼. 그 일 가운데 너희들 매진해야 돼.
나를 통해 받은 이 복음, 그거 자꾸 자랑해야 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에요.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이에요. 내 신앙생활이 이 복음의 사역 가운데 자꾸 쓰임받고 있는가? 나 그것 가운데 기대가 있는가? 설렘이 있는가? 저 아까 그 찬양하는데 마음이 막 설레이는 거예요. 막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유민자매 제가 웃는 거 봤어요? 그 찬양 부르는데? 못 봤어요? 좀 보지. 왜 못 봤어? 너무 막 설레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자꾸 증거되기를 원해요. 말씀이 내 안에 꽉 채워지고 그 말씀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가는 곳마다 저 사람 보니까 삶이 달라졌네? 뭐가 있었나? 로또에 당첨됐나?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 여러분들이 기다렸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너무 깊이 만났어.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는 너무너무너무 행복해. 그거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왜 어려우세요? 전도라는 개념 자체를 우리가 생각할 때 자꾸 내가 이 사람을 예수 영접시켜서 변화시켜야 된다, 여기까지를 기대해서 그래요.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그냥 proclaim이에요.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냥 proclaim,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역이에요. 씨를 뿌리고 물 주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뿌려진 씨와 물을 잘 먹고 영양분을 받아서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시래요. 그렇다면 왜 전도가 어려워요? 우리는 그냥 자랑만 하면 그만인걸. 다시 물어볼게요. 전도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쉬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최연장자라도 받아들이셔야 돼요. 쉬운 거예요. 안 믿으니까, 예수 얘기하면 안 믿으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믿던 말던 그거는 그 사람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그냥 선포하기만 하면 돼요. 자라게 하시는 분, 열매를 거두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 성경의 원리, 전도의 원리를 바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복음을 전도한다는 것, 모르는 사람을 만나서 특히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분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 쉬운 건 아니에요. 솔직히 그래요. 나의 시간과 물질, 체면과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해서 전해야 하는 것 녹록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받은 사명이 이것이라면 기쁨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나의 영원한 구원자이시다, 당신이 믿어지지는 않겠지만 나는 그분을 믿고 이렇게 변했다, 내가 바로 그분이 살아계신 증거이다, 이거를 자꾸 자랑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Proclaim the gospel. 날마다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 빚진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예수님이 다 하셨거든요. 우리는 그냥 그분을 믿은 것뿐이에요. 아니, 그분을 믿은 것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믿게 해주셨대잖아요. 그럼 우리가 도대체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은혜만 입은 거잖아요. 그것만 자랑하라는 거잖아요. 그 빚졌기 때문에 이 복음 선포를 날마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굳이 입술로 말하지 않아도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만난 주님을 자꾸 증거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건강한 교회의 시작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돼요. 내가 만난 이 구원의 기쁨이 날마다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건강한 교회는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최선을 다해서 사용해야 돼요.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요. 성령께서 각양각색의 은사를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합니다.
카리스마, 헬라어로 거저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선물을 받았으면 누리셔야죠. 왜 그걸 꽁꽁꽁꽁 싸매고 계세요? 왜 안 쓰고 계세요? 누리셔야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사도로 부른 사람들, 그리고 목사로 부른 사람들,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이게 직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와 선지자는 없어요. 왜? 이분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3장에 가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보세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선물, 이 카리스마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 직분자들이 누군가 보세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부르셨대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부르셨대요.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대요. 이 은사자, 복음 전도자, 이 직분자들을 주신 이유가 뭐래요? 교회에 왜 주셨대요?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몸은 계속해서 에베소서가 말하고 있는 몸이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몸을 우리가 세워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각자의 그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이거든요. 누군가는 팔로 붙어있는 지체, 누군가는 다리로, 누군가는 눈으로, 누군가는 코로, 그렇죠? 누군가는 심장으로. 그렇게 우리는 다 예수에 붙어있는 지체라는 겁니다. 이 하나가 사라지면은 몸 전체가 건강하지를 못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건강해지지 못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각자의 은사, 직분자를 제대로 활용하지를 못하게 될 때,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바로 사용하지 못할 때 그 몸은 건강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세우라는 거예요. 그 은사를 가지고서 봉사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자가 돼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라. 여러분, 당시의 사도는 엄청난 직분이에요. 대단한 직분입니다. 왜? 아무나 사도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하며, 오늘 이 집사님 7명 뽑는 장면 나오죠. 그 가운데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이 뽑혔는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 자, 그러면 앞선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는데 한 명이 실족했죠. 누구죠? 가룟 유다예요. 사탄이 그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고 결국은 실족했어요.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될 것을 목매달아 자살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목매달린 그 몸이 떨어졌는지 젖쨌는지 배가 창자가 터져서 다 흘러나왔다라고 합니다. 잔인하죠. 그런데 그게 실제였어요. 복음을 떠난 자. 아마 이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이었겠죠. 근데 이 12이라는 완전한 수에 있어서 이스라엘도 12지파잖아요. 완전한 수란 말이에요. 상징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12명의 사도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근데 한 명이 나가 떨어졌어요. 그럼 이 수를 채워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사도의 기준을 잡는데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잡았는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고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직접 목격했고 그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들 중에서 사도를 뽑습니다. 그래서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마지막 12명으로 다시 여기 에디션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사도는 아무나 하는 직분이 아니에요. 물론 집사님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그 중에서 뽑아가지고 오늘 7명 세운 거거든요. 특별히 이 사도들은요, 아까 우리가 읽어본 에베소서 4장에서도 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허락하신 직분자였다는 거예요. 왜요? 뭐를 하기 위해서 이 사도를 주셨을까요? 복음 전파인데 그 전파를 위해서 뭐를 하기 위해서? 말씀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그 권위를 직접 가지고서 이 교회를 사역했던,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현대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완전한 하나님의 계신 성경 말씀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은 복음 전하는 자, 우리 선교사님들 있겠죠. 그리고 티칭 파스터인 이 목사, 교역자가 있는 거예요. 은사자로 저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때 당시에 사도들은 이 말씀에 있어서 분명한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당연히 목양을 같이 하게 되잖아요. 당시 사도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 성도들이 있었습니까? 이 베드로가 처음에 설교를 했을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형제들만 예수 믿고 회개하고 침례받았거든요. 당시 형제들만.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자매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을 최소한 곱하기 2만 해도 벌써 6,000명이 넘어가잖아요. 처음에. 거기 애, 어른, 노인까지 하면은 벌써 10,000명 넘는 교회들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우리 큰 교회의 개념은 아니지만 각 가정마다 이렇게 지역별로 모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전체에 몇만 명의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러니 그 많은 인원들에게 12사도가 사역을 감당하고 매일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말씀을 전파하고 그런다고 했을 때 그것만 할 수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왜? 이 사람들의 필요도 있을 테니까. 패스토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목양. 목양이라는 것을 보면 상담도 들어가고, 아프면 가서 또 기도도 해줘야 되고,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또 가서 또 해결도 해줄 때도 있고, 누구랑 연결시켜야 될지 그것도 보게 되고. 아니, 저만 해도 그렇거든요. 우리 교회 내 어떤 누가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누가 누구랑 좀 연결해서 이렇게 해결되면 좋겠다. 또 기도하고 찾아가고. 그게 목양 아니겠습니까? 전도사님들, 목사가 설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목양을 같이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목양이 되는 과정을 보게 되는데 구제 사역이 같이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그때 당시에는 정말 많은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들이 있었어요. 사회적으로 약자들이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 구제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말씀도 가르치고 구제 사역도 같이 하다 보니까 점차 이게 점점 포션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할 준비할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사역을 하실 때 밤새 기도하시고 12제자 뽑으셨고, 산에서 늘 기도하시고 내려와가지고 또 다른 사역을 하셨고, 그런데 사도들이 이 시간이 부족하니까 위기감을 느낀 겁니다. 그럴 때 성령이 마음을 주셨겠죠. 이 일을 담당할 수 있는 행정사역을 담당할 동역자를 뽑아야 되겠구나. 그게 바로 집사님들이었던 거예요. 일꾼이라는 뜻이에요. 디아코노스, 일꾼. 우리가 대단한 직분자 이런 걸로만 생각을 하는데 일꾼이에요. 일꾼.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이 목양에서 물질적인 도움을 받고 목양을 받으니 그 받은 사람들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 사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 집사님들에게 일을 맡겼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분들이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히브리파 출신 그리스도인들, 히브리파 출신이라는 것은 유대인,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겠죠. 근데 헬라파 출신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은 이제 헬라 출신이었다가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같이 공존했다는 거예요. 같이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또 어머니가 아버지가 헬라 출신이라든지 이런 출신들이 다 나눠져 있을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라도 정통 유대인이 있을 거고 헬라가 섞여 있는 유대인들도 있을 거고 완전 이방인들도 있을 거고 말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헬라 출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유대인들 중에서 차별받았다는 마음이 든 거예요.
이 구제의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차별받으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 사람 왜 나만 차별해? 왜 저 사람만 떡 2개 주고 나는 떡 하나 줘? 이러면 어떠세요? 우리 큰아들은 이러면 큰일 나거든요. 똑같이 줘야지. 똑같이 줘도 하나를 더 먹는 애인데 2개를 하나만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는 거잖아요. 율법에 의하면 과부하고 고아는 극빈층으로 들어가요. 그렇죠? 극빈층. 구제해줘야 되는 대상이에요. 초대교회 역시 이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매일의 구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매일에. 이들을 매일매일 구제했고요. 그런 사역들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웬일인지 정통 히브리파 출신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사람들만 챙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헬라파 유대인들을 누락시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1절 한번 다시 보세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구제에 빠져서 열심히 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게 거기서 뺐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 겁니다. 헬라파 출신들이. 여기서 빠지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보세요. 비교하다, 간과하다, 소홀히 하다라는 뜻이에요. 아예 딱 봐도 알겠죠.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말에 이런 거 있죠. 팔은 안으로 굽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사람 내가 챙긴다는 거잖아요. 내 가족 내가 챙긴다는 거잖아요. 얘 왜 우리 이 세상에도 학연, 지연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학교 같이 나와도 괜히 그냥 그 사람 더 챙겨주고 싶고, 같은 사람이라면 나랑 좀 뭔가 공감대가 있는 사람들을 더 챙겨주는 게 우리 이 세상에 있지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 뼛속까지 깊이 박혀있는 사상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선민 사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죠? 이 사상이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을 갈라치게 했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이 차별받은 헬라파 유대인들의 원망이 지극히 자연스러울 수밖에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 분명히 시정돼야 될 부분입니다. 훗날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로 생긴 비교, 시기, 질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당시 그 사람들이 4개파로 나눠져 있었다 그랬잖아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나는 아볼로파. 당시에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 격입니다. 바울파는 거기 교회를 개척한 분이잖아요. 바울파.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은 원년 멤버예요. 개척 멤버인 거예요. 나는 바울파다. 또 나는 정통, 나는 위대한 신학교 출신, 뭐 이런 어떤 권위 있는 그거를 추구했던 나는 베드로파다. 사도들의 대빵, 나는 베드로파다라고 하는 사람이 왜 여기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방 지역에서. 그렇죠? 이도저도 나 시끄러, 나는 그리스도파다. 4개파가 교회 안에 완전 갈라져 있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이게 위기를 맞았으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급파를 했겠습니까? 또 은사적으로 얼마나 그게 하나가 되지 못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 편지를 보냈어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눈물의 편지까지 보냈었다라는 얘기가 고린도 후서에 기록이 되어 있냐는 거예요. 유실되었어요. 우리에게는 없어요. 눈물의 편지를 또 따로 보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비교 그리고 차별이 들어갈 때 사탄은 그 틈을 노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중에 나는 지금 교회 안에서 좀 차별받고 있는 것 같아 라고 마음이 드신다면 먼저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아니, 내 얘기만 하기 전에 내가 왜 지금 이런 마음이 들까? 점검을 먼저 해야 돼요. 뭐를 점검해야 되냐? 나는 과연 말씀에 근거해서 거룩한 헌신에 책임을 다했는가? 이거를 돌아보셔야 되고요. 나는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있었는가? 내가 주님이 받은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열심히 섬겨봤는가? 그런 점검이 꼭 필요해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 구제로 인한 분열이 자꾸 막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직분자를 제안하는 거예요.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롯 이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렇죠. 이게 이분들의 사역을 더 풍성하게 하는 기준이 될 테니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구제 사역, 행정 사역이 잘 분담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문적인 은사자들, 일꾼자들을 뽑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동역은 지금 우리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지금 이 현대 교회에도. 교회 안에 독불 장군이 있으면 안 돼요. 이건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왜? 저도 은사자거든요. 제가 무슨 로만 캐톨릭의 교황, 사제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린 같은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거든요. 저는 말씀 가르치는 은사자, 행정 관리하고 치리하는 그런 은사자로 지금 이 자리에 담임 목회자로 있는 거예요. 같이 동역하는 거예요. 높고 낮음의 위치가 아니에요. 같이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는 세워가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말이죠. 다만 목회자는 이 성경적인 가치와 질서를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질서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는 위에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게 본질적인 위아래 차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이게 세워지게 되면 그 안에서 얼마든지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이 덕을 끼치며 배려하고 존중하고 질서가 세워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 동역해 가는 거예요. 각자에게 맡겨주신 은사를 잘 사용해서 교회를 세워간다라는 거예요. 물론 다 완벽할 수는 없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목회자도 실수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말씀의 기준이에요. 내 경험이 아니에요. 말씀의 기준과 말씀의 원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게 말씀의 명령이에요. 내가 아무리 맞고 내가 아무리 우위에 있어서 뭔가를 주장한다 할지라도 나의 태도와 행동이 예수님의 성품에서 벗어나서 일을 한다? 그거는 분명히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닐 겁니다. 그건 성령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자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이 각자의 은사를 잘 사용하고 질서를 맞춰 나갈 때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령 하나님과 분명히 한 분이시고 다른 분이시지만 사역 안에서 연합을 이루어 나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들이 기도하고 직분자를 제안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던 모든 무리들도 기쁨으로 동의했답니다. 왜일까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다 사도들의 말씀을 받고 기도에 힘썼던 사람들이거든요.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들이에요. 이건 어떤 시스템적인 구조적인 개혁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교회의 필요에 따라 그 마음을 먼저 사도들에게 주시고 그 일이 제한되어졌을 때 역시 같이 기도하고 있었고 말씀 가운데 하나 되고 있었던 성도들이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멋있지 않아요? 우리 그런 교회 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7명의 최초의 집사님들의 이름이 언급되는데 오늘 보세요. 스데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이 두 분은. 근데 나머지 분들 우리 잘 모르잖아요.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들이 다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하게 인정받고 투표로 뽑혔다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이방인 출신 개종자도 이 예루살렘 교회 집사님이 됐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니골라입니다. 니골라. 이 사람은 로마 헬레니즘 시대 때 3대 지중해 도시 중 하나였던 수리아 안디옥 출신이에요. 안디옥.
예루살렘 교회가 이 지역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생겨났다. 이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파송해요? 거기에다가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귀한 일꾼이었던 사도들이 별명 붙였어요. 아, 저 사람 정말 권위 있는 자 같다. 바나바. 원래 이름은 요셉이거든요. 이 사람을 거기다가 파송하는데 이분이 혼자 안 가고 누구 데리고 가요? 변화받은 사울을 데리고 그곳에 갑니다. 안디옥. 이방인 최초 지역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곳에서요,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생겨요. 사람들이 그렇게 부른 거예요. 저 그리스도인들. 예수쟁이들이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 지역 출신들이 예루살렘 교회 7집사 중 한 명으로 뽑혔다라는 것은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방인 출신이잖아요. 사도들을 도와서 구제 사역을 하는 일에 좀 더 형평성을 두고자 했던 의도를 우리는 보게 돼요. 지혜인 거죠. 왜? 자꾸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꾸 분쟁이 되니까, 특히 헬라파 출신 유대인들이 불만을 가졌잖아요. 우리 차별받았다. 그러니 여기에 이방인 집사님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여기에 대해서 완충 효과를 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보는 거죠. 교회 사역에는 지혜가 필요해요. 다 우리가 인정하는 사람들, 내가 생각하는 기본도 있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같은 주의 성령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지혜를 간구할 필요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는 자신들에게 맡겨진 영의 양식 공급을 위해 이 사역을 하고요. 집사님들은 뭐 하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그 은사의 분할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님들이 그렇다고 행정일만 한 게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님 아시죠? 그 사역의 일 맡고 그것까지 충분히 하고 난 뒤에도 자유인들이 모이던 그 회당에 가가지고 이방인들 막 있는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밖으로 끌려나가지고 결국 복음 전하다 순교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집사님이시잖아요. 물론 지금 우리 시대의 집사님과 똑같이 볼 수는 없어요. 사도적 역할도 같이 가지고 있었어요. 목회자적인 역할을 같이 했었단 말이에요. 왜? 빌립 집사님 같은 경우는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배하고 돌아가는 길에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말씀 전하고 침례까지 줬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교회 은사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진 교회, 복음 전하고 은사가 잘 분할이 돼서 그 사역을 이루어 나가니까 7절에 그 열매가 나오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전파됐대요. 이 사람들이 받아들일 뿐만 아니고요. 누가 거기에 도에 복종했대요? 그 콧대 높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 제사장들도 개종하는 일들이 나타났다 라는 거예요. 유대교 지도자들도. 다시 말해서 교회가 영적으로 그리고 수적으로 건강하게 세워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1절에 나오는 구제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인데요. 여기 이 단어가 뭐라고 번역됐냐?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원래 섬김, 직무, 봉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원래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고아나 과부를 구제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분명히 다른 단어가 있어요. 헬라어로. 그게 뭐예요? 이게 엘레에모시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정확하게 딱 그 단어예요. 구제. 이거를 할 때는 원래 저 단어를 쓰거든요. 그런데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지금 이 집사님들이 하는, 이 사도들이 당시 교회가 했던 구제라는 사역을 디아코니아라고 하고 번역한 건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4절도 보세요. 4절에 보면은 말씀 사역,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다 그랬거든요. 오로지 이 사도들이 말씀 사역에 힘썼다. 말씀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런 사역에 힘썼다는 거 아니겠어요? 왜? 이 집사님들이 뽑혔으니까. 이제 뽑히게 되면은 우리는 이거에만 전념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전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도 역시
이 섬김과 직무, 봉사한다는 뜻인 디아코니아라고 사용하고 있어요. 봉사하는 것도, 아까 구제하는 것도 디아코니아. 말씀을 전하는 것도 디아코니아. 분명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섬기는 것도 코이노니아고요. 디아코니아고요. 코이노니아. 교회 말씀 사역자들이,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도 이 코이노니아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디아코니아라고 그랬어요? 계속 코이노니아를 자꾸 제가 반대로 얘기를 했네요. 연말 연초가 되니까 제 뇌도 뭐가 조금 꼬였나 봐요. 그렇지? 원래 뇌는 꼬여 있어야지 펴지면 안 되죠. 이 코이노니아. 각자에게 맡겨진 이런 봉사의 일들을, 코이노니아를 잘 해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자꾸 세워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 균형 있게 잘 이루어져 있어야만 교회는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두 가지 뭐 하라 그랬어요? 복음 전하는 사역 잘하자 그랬잖아요. 두 번째 뭐 하라 그랬어요? 각자에게 맡겨진 은사를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활용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은사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발견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세 가지 찾는 방법이 있다 그랬잖아요. 내 은사가 뭔가? 첫 번째, 내가 좋아해야 된다. 두 번째, 다른 사람들도 인정해야 된다. 세 번째,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그게 은사예요. 그 은사를 여러분들이 적극 활용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왜 그걸 활용 안 하고 땅에다가 묻어두시려고 합니까? 왜 나만 가지고 있다가 그냥 나만 누리지? 왜 이 생각하십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책망받아요. 그 은사 안 쓰시면. 잘 활용하셔서 교회를 섬기셔야 돼요.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셔야 돼요. 그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2025년을 보내고 2026년 새해를 맞이했어요. 이런 역사적인 중요한 날에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는 내용이 뭔가? 우리 소원하는 내용이 뭐예요? 인생에서 해결해야 될 이런저런 일들에 대한 간구가 될 수도 있겠죠. 우리 또 기도할 때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발 올해는 이것 좀 해결되게 해주세요. 그럴 수 있어요. 작년에 이루지 못했던 일들 다시 한번 결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가 꿈꾸고 바라야 될 가장 중요한 그 간구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 교회인 내가 건강하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그것이 올해 여러분들의 목표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자꾸 성경적으로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야 돼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에요. 세상에 성공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말씀 위에 우리가 견고하게 서 있고 말씀의 지식만 채우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될 때 우리 교회는 자꾸 그 방향을 보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은사 가운데 내가 순종해야 될 코이노니아는 뭔가?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올 한 해에는 최소한 작년보다는 예수님을 더 많이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한 번이라도 더 자랑하면 작년보다 나은 거잖아요. 너무 크게 잡지 마시고 뭐 당장 내가 아프리카 오지로 나가야 되겠다 이거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한 하나라도 작년보다 나아지시고 예수님 전파하셨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작년보다 각자의 은사를 조금만 더 활용하셔서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마음 주시면 이것저것 재지 마시고요. 그냥 순종하세요. 순종하시면 그에 따르는 복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하나님께서 순종에 대한 믿음의 선물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겨주실 거예요. 은사는 개인을 위한 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를 위한 것이에요. 주님의 몸을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 10분 선물을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요. 건강한 교회에 대하여 오늘 그렇게 나눴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건강한 교회 함께 세워갑시다. 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같이 세워가는 겁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합시다.